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알다시피 제 친구 목사들 이제 어제 한 40년 사역 마치고 원로 목사로 추대돼서 이제 오늘부터 설교 안 한다 그러더라. 마지막 설교한다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던데. 서울에 큰 교회인데도 그 친구는 교회 개척을 안 해봤어요.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 예,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도 축복이고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사실은. 또 교회를 건축해본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건축 은신 예배할 때 교회를 건축해 본 은혜를 좀 보고 간증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워낙 공학 전공이라 공학적으로 했어요. 이 사실은 눈물 나는 얘기가 많은 건데. 근데 중간쯤 됐을 때 풍산금속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와서 헌금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시간만 맞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뭐 돈 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착착착 되고 이런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세워지기까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체, 피, 땀, 눈물 다 들어가는 게 교회 건축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장로님이 30대 때니까 지금 우리 이창윤 안수집사나 허성원 안수집사 이 나이 때 교회 건축위원회 재정을 받다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30대 때 사실은 신앙 결단하고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마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제가 2부 예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원고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준비하고 오늘 헌신 예배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32장을 통해서 30일까지 이렇게 통해서 우리 우상 신전, 우상의 재앙을 막는 영적 망대로서 성전 건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무속사에 가는 장로님 또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중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30대 여자에게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무속인이 돼가지고 사는데 뭐 나는 안 봤습니다만은 유학까지 갔으니까 중국의 유명한 대학이래요. 또 잘생겼대요. 또 젊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시달린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뭐가 하냐 했더니 밤 되면 자기 몸에 막 뱀이 들어와가지고 온 몸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 그것도 뱀도 한두 마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받아서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다락방을 해가는 가운데 그 신당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 신당 철거를 해줄 수 있지만은 직접 말했대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깨트려야 마귀를 이기는 거다, 꺾는 거다. 했더니요, 이 망치를 들고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그걸 못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그래 깨트리고 그걸 다 치워주고 그랬대요. 그걸 영상으로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는 이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재앙이 따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가 아니라 아주 3, 4대까지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종교를 자기가 만드는 시대잖아요. 내가 섬길 신을 내가 만드는 시대라. 결국 자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뭐 옛날쯤에 형상 만들어놓고 거기 절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가 종교를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학위, 학벌 아무 관계없이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기를 이제 정신적인 병으로 심지어 5만 가지 병명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 전부 다 병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말도 못하는 병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원인이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정신, 육신 그걸 가지고 하는 삶에까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이걸 막는 영적 망대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 출애굽기 전체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애굽은 뭐냐? 예수 믿기 전 세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가나안이 뭐냐? 구원받은 난 위에 임마누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사는 세상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게 언약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이걸 보여주면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20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를 말하면서 두 가지 큰 게 나옵니다. 그게 성막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는 구원을 말하고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은 성막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이 광야 같은 세상, 천국 가기까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누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가장 난감한 일이 하나 일어난 것이 뭐냐면 32장의 우상숭배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19장의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24장의 언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언약의 피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주야를 같이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40주야를 벌써 오늘 보니까 두 번, 오늘 나오죠. 또 34장에 나오죠. 두 번 하잖아요. 이 40주야 동안에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설계하는 것,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거의 3분의 1이 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무슨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봉사할 제사장을 이렇게 준비해라. 제물은 이렇게 하라. 그건 절기가 뭐냐. 이것까지. 그럼 오늘 32장의 우상숭배에서 언약이 깨트려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또 성막을 보여줍니다. 35장부터 또 성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절기 보여주고 안식일 지키라고. 마지막에는 성막 건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끝이 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막을 보여주면서 이 성막과 함께 성막 안에 있을 언약궤, 이 성막에서 지켜야 될 세절기 그리고 안식일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언약 하나의 말씀이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 영적 의미로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늘나라 배경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예배하는 날, 안식의 날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데 이걸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언약을 친히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40주야를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지켜야 되고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29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로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줄 알게 하리라. 함께 하게 해서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것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언약 가지고 예배하며 함께 안식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큰 건물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겉으로 위형을 드러내고 아마 별 의미 없을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한 번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살아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그게 안 된 가운데 교회 건물이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가스비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그런데 빚내가지고 교회 짓고 난리 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더디다는 겁니다. 그럼 더딤에 보고 이 말은 반대말은 뭡니까? 조급한 거죠. 왜 조급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면 모세가 다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일이 된다니까요. 사람 자꾸 의지하고 사람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해지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라 그럴 때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놨는데, 피로 목숨을 걸고 세워놨는데 그 정작 내용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 모세는 안 내려오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살아갈 걱정이에요. 때거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만. 여기 영적 상태를, 자, 오늘 뭐 자세히 쓰지는 않겠지만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오늘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게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32장부터 34장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요, 이 우상 숭배를,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걸 이대로 처리 못하면은 이들은 끝이에요, 이제는. 애고에서 나왔지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처리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거 빨리 처리해 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여기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까? 잘 알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거리, 뭐 폐물 다 가져 넣으라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400년 노예살이 할 때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한꺼번에 받아 놓은 돈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있다. 우리가 살아도 뭐 우리가 살면서 받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럽니다.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서운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었고 버러지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때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말하자는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7절에는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 그렇게 모세에게 말할 때요, 하나님과 모세에 밀고 당기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했냐,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안 하고 네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제 네가 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부패했다 그랬어요.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25절에는요.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어요. 방자하다는 말은 무슨 말 알죠? 쉽게 말하면 건방지다는 건데, 예?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에게, 애굽에게 다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실컷 빠져나와서 한다는 짓이 그거냐 이 말입니다. 실컷 빠져나와가지고 실컷 한다는 짓이 금속아에 만들어놓고 춤추는 거냐? 아이고 썩을 놈들 이 말입니다. 지금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놓쳐버리고 세상 쫓아 살면은 맛이란 소금이라.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죠. 조롱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로 살 때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건데 그 복음의 능력 놓쳐버리고 세상 쫓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 말이 하나님이지 다 자기 식대로 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본질이.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단이 결국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제일 처음 나오죠. 더딤을 보고 이 말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게 왜입니까? 이것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더만요. 아이들이 자꾸 스마트폰 같은 걸 자꾸 보면은 어린 나이에 이 뭐 전두엽입니까? 뭐서 이게 뭐가 생겨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형성이 안 된다네. 형성이 안 되면은 못 기다린대요. 그래서 막 조급해지고 막 성질급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대로 영적 상태는. 그러니까 조급한 게 뭐 문제냐?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40일 집중, 열흘 집중, 날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뭐 발부등 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부터 누리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냐면 성막 건축하라. 성막. 성막 건축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줬는데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써버린다. 자, 결국 싸움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막이냐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이냐 이 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냐 우상 신전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신전생 매신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냐 아니면은 내 힘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뭘 다 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 이게 종교거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냐 종교냐 하는 겁니다. 복음 생명이냐 내 행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복음으로 짓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신자 뭐 몇 명 되지도 않았다는데 뭐 유학생들 그래봐야 뭐 다 돈 가지고 유학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데 김현주 장로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애 셋 놓고 키우지 가난한 유학생 뭐 뒷바라지 하지 공부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 어떻게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밤늦게 2시간 기도해야 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는 학교 다닐 때는 박사 우습게 알았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박사는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어요. 가짜 박사라도 존경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짜 박사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가짜 박사 그런 거 웃기는 것 같죠. 가짜 되려고 박사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압니까? 우리 선배 여자모 교수님이 박사 받아왔는데 우리한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밥을 요리해 먹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한꺼번에 공국 같은 것을 열흘치를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보내준 3년, 4년 안에 박사학위를 따고 온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놀고 화장하고 뭐 틈이 없는 거. 밥에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 야, 보통 노력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시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것도 아까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이 함께 하는 걸 보여주고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 뭐냐? 성막이에요. 뭘 가져가느냐? 세절기로. 무엇 가져가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아예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알지 않습니까? 언제 했느냐? 강야에서 하게 했습니다. 강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그 한패한 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 우리가 하는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또다시 보여주는 성막 건축. 이게 출애굽기 이제는 35장 이후로 40장까지 나옵니다. 언약 다시 맺어놓고는 하는 게 이거예요. 성막 건축하고 성막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 오늘 언약을 다시 맺은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2부 예배 때 봤지 않습니까? 34장에 본 대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8가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된 걸 제가 다르게 이야기한 이유는 원어로는 그렇게 번역되는 건데 우리말로는 그냥 자비롭고 이런데 이 자비가 은혜입니다. 궁일입니다. 궁일. 또 인자 하는 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헤세드란 말. 그런 말들 의미 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1000대까지 한다. 나도 그 전에 1000대 뭐 이런 말을 해줬습니까? 복을 1000대까지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매세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1000대가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30년 한 세대 그러잖아요. 3만 년이에요. 3만. 3만 년이면 여러분과 내 흔적도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죄책감이 눌리면요. 복음 모르고 죄책감이 눌리잖아요.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을 막 정죄하고 자기도 못하는 남을 정죄하고 율법주의가 되고. 그리고 죄의 짐에 눌리면요. 심지어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돌아부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이라 말씀하시면서 8가지를 말하면서 나는 이런 자다. 그러니까 그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합니다. 이게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성막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영광교회라서 그런지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강야에서 길을 자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가야 되고 어디에 얼마를 있어야 되는가? 그걸 전부 다 성막을 보고 결정한 거예요. 이거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교회 되는 걸 보고 내 인생을 따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시간표를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응답의 흐름을 알고 그걸 따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강야 시대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이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교회잖아. 다른 거 몰라도 영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요, 안디옥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시켰잖아요. 바나바를.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보고 와서 말해라. 그런데 바나바가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으면은 얼굴빛이 강체가 나는 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말하는 거 하나가 달라져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누리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사계통, 정보계통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빛이 어디로 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 속으로 뭘 생각하는 이런 거 분석 다 합니다. 손을 뭐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제가 불안하다 뭐 이런 거 다 하고 말 안 해도 다 보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니까 그거 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위에 손이 함께하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이 진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붙잡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뭐라 그럴까 취하는 거죠. 자기 걱정할 필요 없고 자기 내세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우상 앞에서 막 제사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놀았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어찌해야 됩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게 예배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겠냐? 그게 이제 삼뜰입니다. 삼뜰 성전을 여기서 우리가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근본 치유의 뜰,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은 근본 치유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 치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어떤 종교도 귀신도 할 수 없는, 의학도 과학도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하시. 우리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뜰인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뿐만 아니라 질병 치유. 이 질병이 무슨 육신의 질병뿐이겠습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삶이 무너진 문제 다 질병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게 세상 살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의 뜰이 뭐겠습니까? 그게 미래 치유입니다. 아이들 뜰은. 미래에 밀어닥칠 재앙을 미리 막아야 돼요. 이게 237 치유 서밋의 성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24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나 237 5천 종족이나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나 교회 안에 오면 다 해결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야 되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그런 교회를 우리를 목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은 이 모세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3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레위 족속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제사상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레위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29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을 형제고 친척이고 다 죽이라 그럽니다. 이웃까지. 이날에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보면은 살인이잖아요. 집단 살인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제약 막는 거, 영적 문제 막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키우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돈 들이는 게 헌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 우상 세력과 이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악한 사상들과 싸우는 거, 이게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은 건물 짓자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의 재앙을 막는 영적 망대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3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우상 세력들, 귀신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스타트천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질이 크다 그러면 크고 작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실어서 헌신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증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의 재앙을 막는 영적 만대로서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말씀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